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13절에 오기 전부터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위 그리고 기업을 받았다는데, 기업의 보증으로서 확실, 기업을 받는 게 확실하다라는 이 보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이유가 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또 영원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진 사건으로 하나님께 또 찬송을 올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도장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왜 찍냐 하면 내용이 진짜다는 것을 말하는 게 도장이고, 약속이 있을 경우는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도장이고, 또 권위자, 봉인한다 그러죠. 예. 권위자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가 도장이고,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가 역시 도장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장 찍으면 내가 보호한다, 책임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뜻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이 인을 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인정할 때도 인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측면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장을 찍어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태생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부터 갖고 계신 아들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젠가요? 그렇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줄 안다 이랬죠. 세례 요한이 표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기절하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공개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시겠죠? 가시적 가청 보고 들을 수 있게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인쳤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보였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 이럴 때 마치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은 것처럼 인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도장을 확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인감 도장 찍죠, 보증할 때. 그런 것처럼 인침받은 자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흔들리긴 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배도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배반하지 않고,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 중에 소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가끔 의심이 생기긴 하는데 믿음보다 큰 의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믿음보다 큰 의심은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 더 큽니다. 인친자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도장을 찍으시냐? 이미 여러분 들으신 대로
믿음과 동시에가 아니고요. 믿고 난 다음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으니 동시적으로 보이죠. 좀 이따 다시 말했지만 동시인 게 아니고요. 믿고 난 후 곧장, 믿고 난 직후, 믿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성령 인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은 후에 인을 칩니다. 뭐 이상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것은 내용물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믿게 하는 일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믿게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은 자에게 인을 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얼마나 증거가 많은지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오순절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세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물세를 준 걸 보면 알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는 세례 안 줍니다. 분명히 물세를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했냐? 잘 보세요.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성령은 뭔가요? 은사인가요? 아닙니다. 은사보다 큰 겁니다. 은사는 이 일의 한 부분적인 형태인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 믿었죠? 시점 해보세요. 그 시점 언제입니까? 다메섹 가는 길이었죠.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봐보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듣고 5일 고민했나요? 아니죠. 그 즉시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방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 바로 너다.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 다메섹에 가면 기도하고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제자 와서 너 안수하여 줄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어우 그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요? 예수 믿게 되었다. 너 가서 안수 좀 해줘라 그랬어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까지 가르쳐줬어요. 자, 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사울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길에서 너를 만나주신 이는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냐면 안수를 하였더니 요 성령의 인친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을 받더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만 성령 내리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 본인도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하, 아나니아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비늘같이 떨어지니 세례를 받더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게 맞냐?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이 논쟁 중에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진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맞냐?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게 확실하냐에 대해서 그 훌륭한 사도와 장로들도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똑바로 안 전해봤거든요. 사마리아를 보긴 봤지만 아직 확신을 못했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 전환을 했는데 그 말은 이방인도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그래요. 내 눈으로 아직 못 보고
본인들이 경험을 못해서 이거를 말싸움을 하고 있는 말싸움. 그 말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례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백부장 있지 않냐.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다 했는데 네가 안 가고, 그래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갔다는 거죠.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복음을 설교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는데 내가 거기에 대다가 뭘 아니라고 하리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저희와 우리를 구별치 아니하였느냐, 같다고 여기셨느냐,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의심치 말자고 했어요. 뭐요? 성령이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똑같은 일. 그날은 우리가 당사자고 다른 사람이 관찰자였잖아요. 내가 그날 우리에게 있는 일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부인하겠느냐. 그러므로 여기 사도들과 장로들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럼 뭘 가르칠 것이냐? 음행하고 목매어 주인 거 이거 하지 마라 하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자, 믿음과 구원받음에 대하여는 전혀 차등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거기에 표징이 뭐냐면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제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을 때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무슨 말이냐? 이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처음 어느 때부터 믿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오고 있잖아요. 그 믿는 와중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은 잘 모릅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정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달라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그 요한도 줬다고 하는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래, 성령 세례는 잘 아직 모르는구나. 예, 모릅니다. 자,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니까요. 제자들도 믿는데 믿으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온 것까지 보고 10일 동안 또 기도해서 오순절까지 기도했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말해요. 믿은 거는 과거부터 해온 건데 아직 성령 세례라는 말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못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음이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경험적으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받았다,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확실할 건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믿음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다음에. 논리적으로나 사실로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간격이 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까 바울 같은 경우 봐보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먼저 임했죠. 그리고 세례받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방언이 함께 임하는데 꼭 방언과 또는 예언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사람이 작정해서 자기가 뭐 다짐하고 막 굳은 결심하고 이게 아니고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냐? 사람의 작정이나 다짐은 며칠 못 가죠. 근데 이 인침이라는 건 말이죠. 빌라도의 봉인과 달라서 안 뜯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도하는 성령의 지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공통된 점을 볼 수 있는데,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난 때, 그 장소, 그 사건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은 항상 발견됩니다. 그렇죠? 대각성의 사건을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가까운 데 있잖아요. 예, 평양 대부흥만 생각을 해도 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원산에서 선교사에게 일어난 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죄를 토설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땅에 납작 엎드는데도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약속의 성령, 인치는 성령을 그 약속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치로 성령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기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미리 정하여 일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정은 구원받은 자를 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을 봐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설교할 때 뭐라냐면, 오늘 본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내가 내용을 말씀에 부어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부터 이게 약속된 거예요? 요엘 때부터. 에스겔도 나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이 먼저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성령의 사람이죠. 아니면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다윗은 성령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성령의 사람이죠. 확실한 증거 많이 있지만은 본인 입이 말했어요. 뭐냐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 함께한다, 알아요. 그가 영에 충만하여 예언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맞죠? 선지자들 보세요. 성신이 임하여, 옛날 표현이죠. 성령이 임하여. 삼손도요. 성령이 임하여 강력하게.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인치심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물론 다윗도 보세요. 시편 15편, 16편에 17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이게 조금 흔들리고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내 구원자가 내 우편에 계시니 하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베드로가 다윗의 말한 말을 깨닫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걱정이 뭐냐? 성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우리 신약에도 말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 내가 침울하며 낭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까 하는 걱정.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자, 반대로 성령이 인을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미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까지 뭐라 그러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구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났는데 경배하더라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는 아직 믿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이는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머지는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40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들어서 믿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는 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몇 날이 더 있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또한 뭐라 하면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을 거의 같은 말로 지금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어떻게 했냐? 인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열렬한 이 소망이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 바뀌었죠. 근데 사도행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같은가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잘 보세요. 성령 세례로부터 거의 성령의 충만이 시작됩니다. 이건 인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포만감을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성령의 충만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능력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겹치지만 서로 이렇게 내포 관계지만 약간 구분되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설교할 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둘째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세 번째는 그는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공에서 다 읽지는 않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설교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1번, 불과 성령을 세례를 준다 2번, 심판하는 분이다 3번. 몇 번일까요? 느낌상 1번 같죠? 1번 이하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2번을 제일 많이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를 정케하사 하고 심판이 뒤에 나옵니다. 2번 3번이다. 누가복음 3장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역시 2번 3번.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곧 내 뒤에 오리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번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실상 2번 1번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진 설교의 내용이 뭐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물세례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손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요, 최고로 예수님 설교를 잘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설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말은 모릅니다. 예수님 본인도 성령을 보내준다면서 성령이 불로서 너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에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얼마나 안 듣는지 불과 성령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우리가 성경에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동시에 성경에 대해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요. 자, 요한의 말은요, 요한이 당대 최고의 영성가고 하나님 종이잖아요. 이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이상 가장 뛰어난 영성가라도 성령 세례는 줄 수 없다. 대단한 선지자라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가 또 다른 말했어요. 보혜사를 내게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의식을 치를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일에 대하여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요한이 깨닫고 말했어요. 이 일은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믿지 않은 건데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만 이때는 예수님 보세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분명히 믿게 하시지만 성령이 인쳐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이 인침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분명히 뭐냐면 세례라 그랬어요. 그죠? 약속의 성령인데 오순절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랬죠. 세례가 뭡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죽는 거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나를 덮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압도되고 성령에 잠겨버리고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뻗쳐도 내 피부 끄트머리 밖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밖에 성령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성령의 생각 안에 내 생각이 있고 성령의 움직임 안에 내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 이게 성령 세례, 성령이 인치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너는 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자동차나 집이나 팔고 넘길 때 사인하거나 도장 찍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표로 준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합니다. 압도되어 버립니다. 내 현대 내가 주장을 못합니다.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방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있긴 있지만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만은 아니지만 방언이 초창기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어졌던 겁니다. 성령이 인을 치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가 방언으로 나타날 때, 혀가 지배될 때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지배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령이 인을 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냐?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북받쳐 오르는, 이게 입을 이렇게 꾸며놔도 담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구가 뭐냐면 아바, 아버지요. 예수님은 너희를 양자로 삼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그겁니다. 우리 애들이 참고 있다 엄마 보면 엄마 부르죠. 그런 겁니다. 어떤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소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렬하게 사모함이 있습니다. 베드로 말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제일 낮춥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낮은 자가 되었는가. 뭐 그 이상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이 인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나 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럼요.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거는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본인 거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다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정상입니까? 컵 갖고 있으면 여기 컵 있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 받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너 말은 그대로. 여러분 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믿느냐고 물으면 믿습니다 하세요. 제발. 천주교인입니까? 죽어봐야 알지. 연옥에서 한 1000년 썩어야 올라간다. 뭐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어디서요? 우리 속에서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이 저기 멀리 있습니까? 금고에 드러나있나요? 아니죠. 내 안에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 구원받은 건 확실하다. 내 통장에 별거 없어. 내 건강도 안 좋아. 내 머릿속에 든 것도 별로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거 없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믿는 자에게 이런 인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인 거예요. 좀 다르죠?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과 구원받음을 연결 못 시킨다니까요. 아까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대해요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생의 요리, 속죄의 요리 설명 막 잘해요. 막 이만큼씩 해요. 그래서 네 구원 받았지?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뭔 헛소리를 했냐 이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 성경 한 2구절 읽고 나서 설교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믿으니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아, 이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 확신을 내가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확신을 받은 거야. 너 확실히 구원했어. 알겠어 하고 예수님이 말입니다. 세상이 자꾸 이거를 흔들거든요. 도장을 찍어준 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거 몰라 구원의 확신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억지로 콧깨서 가는 게 아니고요, 확신 가운데 같이 가자. 예, 주님 갑니다.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에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지도 자라가 성장하면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인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청교도 신학자는 대부분 영국 사람들인데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찾아와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며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케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를 사랑하심을 확신케 하는 빛이 있다. 그것은 보통 믿음의 빛 이상의 빛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에 웨일즈라는 데 있어요. 유명한 크리스마스 에반스. 이름 여기 쉽죠? 크리스마스 에반스. 이 사람은요, 산데마미즘, 뭐냐면요, 내가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이에요. 믿으면 그만이지.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배고프죠? 주여 나는 지금부터 배부른 줄 믿습니다. 배고픈데 나는 이제 배불러 믿습니다 했잖아. 이런 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리는 펴질지어다. 안 펴졌어요. 펴졌다니까. 안 펴졌는데요. 당신이 펴졌다고 믿어. 그러면 된 거야. 이런 식이에요.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강조한 것 같죠? 성경에는 이딴 믿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좀 믿음주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가 틀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억지스럽잖아요. 근데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얼마나 이게 헛되고 맥 빠지고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지. 그래서 그게 양심적으로 이게 칠 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되었을 때 나는 마치 쇠고랑이 풀려지고 오래 굳은 덩어리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이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서리빨과 눈 덮인 산이 녹아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영혼 안에서 성령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솟구쳤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달라고 애원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계속 울었다는 뜻이에요. 무디 목사 알죠? 많이 못 배운 무디 목사도요, 사역을 하는데도 뉴욕의 어떤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압도되었고 어찌냐면요, 땅바닥에 쪼그려 엎드려졌는데 마치 거대한 프레스로 누른 것처럼 몸이 부셔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만 좀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랬어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돌보는 앵글세이,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자기 이제 사역하는 교회도 찾아주십사고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체험을 나같이 메마른 설교자의 설교만 들었던 그 불쌍한 교회도 하나님 이 체험을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우리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알고 웨슬리도 있고 그런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면 조지 휘필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간증입니다. 물론 이 글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서 다시 인용한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나를 그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짐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이 기도의 시간에 짐이 벗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짐이 뭐였냐? 신음하는 영이 내게서 제거되었다.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백날 첫날 읽고 설교도 했는데 경험해보지 못했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 있든지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보세요,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 아시겠죠? 그러나 나의 기쁨은 점차 더욱 정착되어야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인치는 사건은 말입니다. 충만하고 다르다 그랬죠. 충만은 계속 하나님께 원하여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인치는 것은 첫 번에 강력하게 충만해 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전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 찬미하리로다. 내 영혼 안에 그 기쁨은 증가되었다. 물론 간간히 그 기쁨이 증가되는 것을 멈추는 때도 있었지만 말이다. 내 마음에 새벽별이 떠올랐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내가 겸손히 소망한 대로 내게 구속의 날을 인쳐주셨다. 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처럼 성경의 인침은요, 성령의 인침은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관적이고 영혼의 직접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이 타오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부인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 반론의 반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볼 건데, 첫 번째 뭐냐? 제일 대중적이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이름하여 이 사람들 신앙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었으니 다 되었고 믿을 때 다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의 논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신앙이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믿는 것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의 얘기 뭐냐면요, 그 믿게 하신 성령이 인도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별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다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과 관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을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놨어요. 자, 이 사람들의 주제는 또한 위험한 어떤 이론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보세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의식 중에 일어난다. 우리가 의를, 칭의를 입는 것이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죠? 순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곧 체험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체험적 인식으로 인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비체험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고 아까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 인용 안 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다고 한 것, 있다고 한 것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아직 내가 알지 못해서 못 경험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보고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의식들이 있냐면요, 감정주의를 비하하는, 조심하고자 하는, 조심하고자 비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느낌으로만 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세요. 성령의 체험은, 이 성령의 세례는 강력해요. 느낌도 강력하고 현상도 강력하고, 그래서 자체 어떻게 보냐, 광신적으로 보여요. 세술에 취했다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한 나머지 나는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확대해서 체험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느낌 위주의 신앙은 잘못이지만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와 만나실 때 느낌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당연한 거라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만든 경건의 정서가 있어요. 우리의 정서적 반응 중에 이것만 성령이 주는 거라고 자기가 고집부려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그건 귀신이야, 내지는 성령이 아니고 네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판단내는 경우예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너무 지나친 광신적인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불릴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비체험적인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호도하고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보다 확실한 체험적 사건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체험적 사건 중에 이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동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역사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뭔 일을 하는지 알고 일어난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간혹 성령의 위엄과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육체가 견디지 못함으로 잠시 무질서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신적 혼란 증세를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거나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저급한 신앙 형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술에 취했던 것처럼 막 방언한다면서 막 흔들고 난리한단 말이죠. 막 혼자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실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야, 성령이 저렇게 할 수도 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귀신도 비슷하게 합니다. 추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 정신을 갖고 살면 아까 그거는 육체가 연약하여 보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도 엉망진창이면 이건 귀신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죠. 깃발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못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왜요? 여러분, 성령을 무슨 바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선풍기 바람 아닙니다. 태풍 불면 몸과 누죠. 그거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을 꼬꾸려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육체는 연약하여 작은 바람이나 불에도 못 견디죠. 진짜 한번 경험해본 분들은 알아요. 성령이 지배를 해버리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진짜 압도되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귀신의 역사라고 오해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이 쓰러져 수일 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출근을 못했어요. 무단결석입니다. 총리가. 왜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환상을 보고요,
졸도해버렸어요. 말을 똑바로 못하고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 집 신하들이 이상히 여겼을 거예요. 그죠? 환상을 보고, 오늘날 누가 환상 보고 3일 동안 못 일었다 하면은 의심할 겁니다. 다니엘 양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물론 좀 낙심할 때 있었지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순간만 보고 엘리야는 구원 못 받겠다. 그럼 곤란하죠. 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번역은 아마 신앙과 정서로 번역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신앙의 열정에 대한 본성이라는 어떤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강조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혼의 능력으로 임하면 비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정상적인 균형이 잠시 동안이나마 깨진다는 거예요. 균형감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바울 서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설교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 끊길 때가 있고요. 앞에 하던 이야기를 마치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시작할 때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건 실제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 설교 들은 분들 알 거예요. 실제니까 그런다고. 우리 실제 대화할 때 그런다고요. 실제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갑자기 뭔 일이 생각나면 그때 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요 그간 흥분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잠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 에베소서만 봐더라도요 지금 이 주제가 3절부터 이어지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 상태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서 여기도 있다 보면 그냥 쭉 일목요연에 가면 좋겠는데 가다가 살짝 삐뚤어지면 설교한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다시 맥락 찾기가. 특별히 한 절씩 쪼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하루 시간씩 설교 듣는 입장에서는 어제 설교하고 오늘 설교가 뭐가 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할 때 잠시 평상에 이게 이성이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살짝 흔들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바울 서시에 보면 논리를 이탈하거나 잠깐 다른 주제로 갔다 돌아온다거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갑자기 막 탄성을 지른다는 감탄사를 연말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마는 또 마귀는 어느 틈에라도 여러분 율법 갖고도 죄짓게 만든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흥분 상태와 어떤 체험을 강조할 때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론을 강조할 때도 마귀가 틈을 얼마나 많이 타는데 그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인침의 사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기뻐함이 충만하여 다시 균형을 회복합니다. 두려워함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균형을 이룬다고요. 다윗이 말 떨며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기쁨으로 찬송하되 하나님 앞에 옷이 내려도 찬송했죠. 그런데 더하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귀하기 때문에 쉽게 떠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2번의 대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엄청난 사건 사례를 봤어요. 그러면서 일에 대해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부흥의 현장에 가면 별의별 일들이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믿겠다, 저런 걸 신앙이라 할 수 있냐, 이거는 참 믿음이야, 막 무지막지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었어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균형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입으로는 딱 한 가지만 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 사건. 그 외에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서신서에 쓰지를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압도된 무게만큼이나 그것을 무게감 있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거냐 마귀가 장난질한 거냐를 구분하는 표 중에 하나다. 에드워즈 그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방언 이야기했죠. 방언이 성령의 인침의 증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령의 인침은 훨씬 광대하고 깊은 체험입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위대한 설교자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답 다 됐지요.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만 어떤 성령의 은사와 인침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치심이 성화도 다릅니다. 분명히 인침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 성화는요 중생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엄마 몸으로 다 육체에 태어나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룩한 성화, 거룩하여 자라는 것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너 그렇게 그렇지 그게 바로 네가 내 자예요. 하나님이 빡 도장 찍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뭐랄까요? 중간에 다이나미트 한 번 더 터진 것처럼 폭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힘이 더 커지고 성화가 같은 건 아니지만 성화를 필연적 결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침이라는 겁니다. 구분되셨습니까? 이미 구분하셨겠지만 인침은 회심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회심한 자는 흔들리긴 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아까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조금 다른 유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럼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례가 인침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인침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나요? 아니죠. 십자가 안 펴는 사람은 세례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하는데 충분히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자는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죠? 바로 그겁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례를 사모합니다. 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결혼식 하면 되지만 반지 받고 싶어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혼인신고가 무효가 된 건 아니지만 왜 반지 안 끼고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제자들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세례를 인치심을 사모합니다. 왜냐? 주님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준다는 것 중에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면서 과연 믿음은 얼마나 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치심을 사모하십시오. 사모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냐? 이건요 구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 뭐랬어요? 그 아들 통하여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랬죠. 더하여 주기 때문에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사도들처럼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은 이런 영광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받으리라 약속한 성령이 임한 오순절입니다. 오순 50일이 되면 첫 곡식을 거둔 후에 오순절이 되면 부활의 첫 열매에 표를 주셨죠.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입으리라, 새 육체를 입으리라고 우리에게 그날의 보증으로 인쳐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원하시죠. 아까 그랬죠.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는 나라들마다 성령의 인치심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수는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정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성령에 관한 흥에 겨워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 늘어나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인데 의외로 또 어떤 나라는요,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지역들은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곳, 잘못된 것을 따라 위안을 받을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곳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삼아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인을 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긴 말씀이고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인치심에 관하여 여러 주제, 소주제들 한꺼번에 말하다 보니 다 못 알아먹기도 합니다. 아직 듣는 귀가 둔하기도 하고 더 궁금한 것들도 있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또한 예수 믿는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나도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물로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될 때가 있고 세상에 져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